샬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음의 노래들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을 공부하는데요.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불렸던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간구와 고백, 예배 자료 또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문이 실려 있죠.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와 기근에서의 해방을 감사하기 위해 성가대와 백성이 노래하던 찬송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기도문으로 보았을 때 22편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51편과 같이 마음을 다한 고백이 있고 104편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어요. 하지만 대적자에 대한 복수의 기도문도 있죠. 원한과 증오로 가득한.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절망과 부르짖음이 모두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대표적으로 다윗,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전 성가대, 고라의 아들들, 아삽 족속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다윗의 시 같은 경우에는 또한 그 당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으로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치던 때에 부른 시이고, 51편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 11장으로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들추었을 때 회개하는 시입니다. 또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했을 때 시편 60편이 쓰였고요. 시편 내용의 종류는 크게 9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종류들을 함께 보고 그리고 각 종류에 해당하는 시들을 한 편씩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로는 탄원시인데요. 이 시는 여호와 앞에 힘든 상황을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직면한 환난을 다루는 공동체의 탄원시, 시편 12편 같은 탄원시가 있고, 개인이 직면한 환난을 다루는 개인 탄원시, 시편 13편 같은 개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 탄원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있어요. 전체 시편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죠. 시편 51편도 탄원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이지만, 회개뿐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탄원하는 시이거든요. 그래서 참회의 시이면서 동시에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이 51편입니다. 우리 공동체 탄원시 시편 12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네, 공동체 탄원시 시편 12편이었고요. 개인 탄원시 시편 13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탄원시 시편 13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시인데요.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내는 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자비,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우리 찬양시 중에서는 8편을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제 세 번째로 감사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탄원시처럼 공동체 감사시, 시편 9편, 그리고 개인 감사시, 시편 30편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감사시 중에 시편 30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리는 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리는 시에 대한 대한 시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경이로움에 대해 말하고 예배자들이 율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마음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이 그러한데요.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길어요.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렇게 8절씩 끊어지는데
총 22연이 있어요. 이 22연의 시작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알렙인데 1절의 첫 알파벳이 이 알렙이고요.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인데 두 번째 연인 9절의 시작이 베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인데 이 시의 22번째 연인 169절의 시작이 타브예요. 자, 이렇게 잘 짜여진 119편에서 우리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지혜시에 대한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 즉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에 나오는 주제들을 노래하는 시예요. 예를 들어 시편 1편과 37편 등이 있는데 우리 시편 1편을 읽어볼 텐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신뢰시입니다. 이 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시예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이 있죠. 시편 23편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도구인 다윗의 왕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왕시 안에도 종류가 나뉘는데 시편 20편은 기도, 21편은 감사, 2편과 72편은 메시아만이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왕의 성취, 이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110편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110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8번째로 역사시입니다. 역사시는 78편이 대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역사시입니다. 공동체적 시죠. 우리 78편을 읽어볼 텐데요. 78편이 너무 길어서 우리 78편의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은 이제 창세기 초반부터 이제 쭉쭉쭉쭉 나가는 역사를 이제 노래하는 시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65절부터 72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으로 어떻게 이 되풀이 되는 모습에 이스라엘의 이 되풀이 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마지막으로 예언시입니다. 이 예언시는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주제들을 노래하는데 백성들에게 언약의 충실함을 이끌어내는 시예요. 81편이 이제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고를 타라.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너의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하였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시편의 9가지 종류 내용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시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찬양해 보기도 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특별히 뭐라 표출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을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 8편, 23편, 119편, 그리고 마지막 150편 등을 좋아하는데 시편과 관련된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이 시편의 탄원 시들 중에서 진짜 무서운 시들이 있거든요. 저주하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9편을 보면 새번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진짜 무섭죠. 그런데 이게 시편에 있어요. 성경의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저주를 퍼붓는 탄원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 사람에게 직접 저주를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도하는 나의 상황을 선하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를 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증오, 끔찍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퍼붓지 말고 내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가감 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많이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는 감정대로 행해놓고 하나님한테는 마치 믿음 좋은 척, 하나님 나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던 그런 기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최대한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감당하지 못할 마음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울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하게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음의 노래들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학교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매일 읽고 계실 텐데 청년학교 마치더라도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주일날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